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이 하인이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큰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때 그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이 백부장 이야기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다, 이런 믿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혈류병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던 혈류병에서 고침받게 한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맹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맹인의 믿음도 자기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을 열게 한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여기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일단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병에서 나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가 오지만 죽어도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굉장한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이해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은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듣는다고 한 거죠? 뭘 듣는다 그랬죠? 들음은 뭐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백부장이나 또 이 혈류병 여인이나 또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치유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그 예수님 놀라운 분이구나, 믿어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치유를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었겠죠. 그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걸로 끝났다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옛날에 행했던 놀라운 일들은 과거에 그냥 했던 놀라운 일일 뿐이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몸도 아프고 또 우리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도와줄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이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그 죄와 무거운 짐이 주는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런 모든 죄와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를 부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셔서 그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며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도 문제에서도 해결받고 승리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지식에서부터, 내 경험에서부터, 내 판단으로부터, 내 어떤 감정과 기분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갖게 된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다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모든 짐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의 경험도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의 판단도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도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어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에 엄청난 힘든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믿음대로 고쳐주시고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대로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굉장한 것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굉장한 것이에요. 얼마만큼 굉장하냐?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 경험도 그것보다 훨씬 큰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기분, 그것도 초월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은 저나 여러분의 생명보다 큰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과만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과만 연합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통하여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혈병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맹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눈이 뜨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이죠, 이런 기적과 이런 치유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지를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실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지금 많이 낙심이 돼 있고 또 실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지금 제자들은 못 고쳐줬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이잖아요. 이치에 맞는 말이야.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맞고 상황과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갖는 그 태도가 이치에 맞아, 상황에 맞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태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며 치유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능히 해주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해주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없는 것도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뭘 버려야 되냐면 우리의 이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버려야 되고 기분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느낌도 버려야 되고 내 판단도 버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런 거에 이게 다 우리가 붙잡혀 있잖아요. 저도 붙잡혀 있고 여러분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걸 다 버리고 오로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해 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 승리를 이루신 주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며 나로 하여금 죄와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요 나의 목자신 예수님만 믿는, 그냥 어린애처럼 그렇게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은 일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님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돼.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돼.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더 자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곳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죽었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믿으세요.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은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얘기하잖아요. 환경의 동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동물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밟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밟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더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